인사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는 시점에 정말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은혜 부어주시고 능력 따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궁궐 밖을 나가서 암행 사찰을 미행을 하게 됐습니다. 임금님은 여기저기 두루다니면서 좋은 것 나쁜 것 곳곳 구석구석마다 민정을 살피게 됩니다. 근데 한참 지나고도 보니까 어느 다리 밑에서 아이들이 막 좋아라 하고 막 뛰노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 가까이 가서 봤더니 아이들의 모습이 전부 다 아주 볼품없는 너무나 더럽고 추잡하고 애처롭기 그지없는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노는 아이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 집성촌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여러 아이들을 살펴보는데 한 아이가 아주 옷은 초라하고 보기가 드물지만은 눈이 살아있는 겁니다. 눈망울이 너무 또렷하게 살아있어서 임금님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궁에서 모든 신하들 앞에 이 아이를 이제 왕자로 삼겠노라 그렇게 선포를 하죠. 이제 소녀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왕자입니다. 그 소녀는 여기저기 찢어진 누더기가 된 그런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화려한 장식과 좋은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고 또 옷에 걸쳤습니다. 식사도 예전처럼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너무나 맛있고 많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화려한 환경이 소년에게는 너무 낯설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규율에 따라 살아야 되고 왕궁의 법도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너무 귀찮습니다.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자 소녀는 급히 일어나서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지켜보던 시중드는 신하가 당황하며 왕자님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말을 하기를 사실은 저 다리 밑에 가면은 저는 마음껏 세수할 수 있고 마음껏 음식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뛰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너무 당황한 거죠. 왕자는 아직도 자신의 신분이 거지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왕자다운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거지 생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지 신분에 있던 우리들 진정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우리들을 주의 은혜로 하늘나라 왕자로 우리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하늘나라 왕자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왕자다운 삶으로 익히는데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야고보서입니다. 세계적인 상수를 발휘하던 유대인들이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허망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은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유대 성도들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너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안으로 밖으로 핍박이 몰려오고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죠. 이러한 사람들에겐 미래의 불안감입니다. 심각하게 매일매일 생사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런저런 의문이 꼬리를 먹이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그런 말처럼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유대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먹고 사는 일에 돈 못 버는 일에 얽매여 살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초점을 맞춰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먼저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라고 하는 말은 많은 것 중에 참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중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냥 들었다가 나중에 한번 생각하고 참고해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장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시점입니까? 야고보서의 수진자인 유대 성도에겐 지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약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일이 너무 집착합니다. 내일을 어떻게 준비할까? 내일을 어떻게 맞이할까? 어떻게 내일 돈을 벌까? 그런데 불확실한 미래에 바로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준비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면 내일 내가 주님의 따라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내일 보자는 사람 하나도 무섭지 않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일 보자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 내일 무엇을 하겠다. 그것은 실천한 능력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잘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열심히 믿어야 되고 오늘 열심히 충성해야 되고 오늘 열심히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정한 신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오늘 주님의 뜻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마치 안개와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한 치 앞도 고정할 수 없는 허망하고 유한한 그런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는 말은 너희 생명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 물음이죠.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나를 위해서 살고 내일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건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에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기 육신을 따라 살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산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죠. 오늘 주님에 따라 사는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 손 안에 있고 모든 것이 내일은 하나님의 예비된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안개와 같은 나그네 인생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오늘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 복음 앞에서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회개 없이는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가 뭡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앞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런 다진 결심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님 뜻대로 살도록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은혜 부어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세속적인 욕망의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사탄이 틈을 타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탄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알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청지기는 우리 주님께서 돌아올 때에 많은 매를 맞는다라고 말하죠.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살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불을 던지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바시는 십자가 죽음의 세례까지 받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너무 답답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과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예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주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포기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 16절은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망한 사랑을 하느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할렐루야. 허망한 자랑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지요.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가 대부분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핸드폰을 열게 되면은 메인 화면에 여지없이 손자나 손녀 얼굴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만나는 사람에게 밥을 사줘가면서도 손자를 자랑하고 손녀를 자랑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나 용돈, 심지어 건강치 몸조차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자랑하는 손자를 자랑하고 손녀를 자랑하게 되죠. 손자와 손녀의 뜻을 따라 살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진짜 성도라면 우리는 바로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들여서 우리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이 태어나면서 우리 혈관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결심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요 유일한 영생의 길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십니다. 성령은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여드리면 당신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주님 뜻대로 살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다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주심의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 보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지만 나가서 넓게 보면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미 초대교회 당시 박해에 피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국을 떠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눈물도 고통도 없고 기쁨만 있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하늘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성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올해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허망한 자랑을 하지 않겠다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도 아름답게 마무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